우리 고등학교 책에 여러 시들이 나오는데 그 시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이상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일제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봄이 오는가, 이 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을 오는가 라고 하는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정말 내 인생에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주님의 나라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단어입니다. 희망이라는 그 단어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현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를 갖고 살고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인가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기대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써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을 받은 오벳에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벳에돔은 어떻게 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협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위협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큰 경외심이 생겨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하나는 위협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너무나 경외감이 크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첫 번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위협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찾아올 때, 내 재산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 평온한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진행되려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고 뭔가 어디론가 날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협은 그 위협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평온했던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자신의 그 소중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머나먼 길, 알지도 못하는 길을 걸어서 차를 타고 타국 땅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주할 곳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정든 곳, 그 집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고 있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전쟁의 포성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정든 땅을 버릴 수밖에 없고 행복했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위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떠나서 회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아미나답의 집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곧바로 다윗은 그 자리를 회피해서 떠나버립니다. 왜 그래요? 혹시 우사가 죽는 것처럼 나도 죽지는 않을까?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권이라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장수들도 있었고 신하들도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지자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급변해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도 위급해지니까 불신앙적인 태도로 급발전하고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되기로 오리요. 다윗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귀한 일을 진행하면서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치니까 도망치듯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위협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협이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신앙을 지키기보다 때로는 그 위협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부인하고 왜 외면해버리나요? 위기 상황, 그 십자가의 그 빌라도의 뜰에서, 제사장의 그 뜰에서 심판받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나에게 큰 위협이 닥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은 위협이 닥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들이 무법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이 법 없는 사람처럼 법 없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율법의 기능이기도 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삶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법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들어온 이 두려움의 시간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한 솔직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위협에 통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나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루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폭풍우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루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두려움이 이 루터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갖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에, 경외심에 갖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요, 70년대, 80년대에는 시골 아저씨가, 옛날에는 시골에 소가 되게 비쌌어요. 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지만 소를 하나 가지면 대학교를 보낼 만큼 소는 너무너무 귀한 그 집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대 이 시골 아저씨가 소를 판 돈을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걸로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옛날에 통장이 별로 이게 귀하지 않아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어디다 넣었을까요? 호주머니 속에 탁 넣고 지금 역전으로 가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채게 가슴에 탁 100만 원을 딱 집어넣고 이 아저씨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 아저씨는 자꾸 어디를 쳐다볼까요? 자꾸 가슴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붐빕니다. 옛날에는 기차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붐볐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서울을 올라가는 내내 호주머니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수시로 가슴을 만졌다 뗐다 하면서 수시로 이 돈을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자, 서울역에 도착할 쯤에 역전에 도착했는데 이 아저씨는 여전히 이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이쪽으로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긴장이 되니까, 서울이라는 곳에 도시에 오니까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누가 내 돈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자꾸 눈이 자꾸 돈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 오니까 더 자주 손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1분마다 막 이렇게 있는가, 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시골 아저씨는 이 100만 원의 돈이 소 한 마리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울로 장사로 왔는데 이 돈 잊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가고 손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역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매치기범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 소매치기범이 보니까 이 시골 아저씨가 자꾸 오는데 행색이 보니까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어딜 쳐다봐요? 자꾸 여기를 쳐다봐요. 가슴. 손을 보니까 자꾸 여기를 만졌어. 소매치기범들이 이 아저씨의 행색을 보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매치기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디에 돈이 들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매치기범도 금방 알았어요. 저 사람은 분명 큰 돈을 가지고 있구나. 저 돈의 위치는 저 가슴 속에 있구나.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고 있나요? 아저씨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게 되고, 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렸어요. 그에게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경외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감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갖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게 되는 이 생명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오베데돔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지게 여겨지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이 3개월 된 젖먹이 아기를 방 안에 놓고는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요. 이 젊은 엄마는 게임을 하느라고 아기가 젖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게임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방치된 아기가 며칠이 지나니까 아기가 그렇게 먹을 걸 달라고 보채고 울고 그러던 아이가 울질 않아요. 이제 아이가 울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아이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경찰들이 찾아와서 이 집에 와서 아이가 죽은 걸 보니까, 이 부검을 해보니까 아이가 영양실조에 의한 아사로 판명되었어요. 아이가 먹지 못했어요. 결혼을 통해서 이 엄마에게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엄마는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울고 보채는데도 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그 고귀한 자리, 부모라는 그 은혜의 자리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도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요, 그 고귀함은요, 그 안에서 상실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였던 것을 신문기사, 방송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게임을 하다가 아이를 죽이는 그런 어머니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옮기는 사건은 하나님을 값싸게 여길 것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찮게도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법궤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분명히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복을 받지 못했느냐? 법궤가 그 집에 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 집에서는요, 소가 끄는 수레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4명의 제사장이 들고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한 제사장들이 내부퉁에서 들고 이것을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그것을 옮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가. 짐승이. 나는 법궤 들기 무거워. 제사장 불러오기 어려워. 소가 그걸 끌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모별적인 행동일까요? 인간의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이 마치 짐승을 취급하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짐승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법궤를 옮기다가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잡고 이게 무슨 괴짝을 붙잡듯이 다루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무엇으로 취급했다고요? 마치 상자를 취급하듯이 다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우사는 생각한 거예요. 뭐 별거 있겠어? 하나님의 법궤가 뭐 별거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뭐 그렇게 중요해? 이 우사와 아미나답의 집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천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다윗은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생기고 이 법궤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자 예루살렘으로 도피하듯이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를 어디로 옮기라고 그랬다고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야, 이 법궤는 큰일 날 일이다. 이 법궤 잘못했다가 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옮기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은 먼저 이 법궤가 들어갈 자격이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집이에요. 그 집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어요. 가드가 어디일까요? 가드는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살던 동네가 가드예요. 이 가드에는 골리앗의 집안이 살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가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면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드에는요, 키 크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드는 하나님과 친밀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자의 집에 지금 법궤로 모셔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가 임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 자격 없는 자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어도요, 그 사람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꾸 만나주세요. 자격이 없는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외면해버린 거린들을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창기를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만나주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가문은 원수되었던 자의 가문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 블레셋에 가서 법궤가 있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늘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원수들이 이 법궤를 소유하면 거기서 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블레셋 지역에서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졌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이 법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다곤이 엎드려지고 아스돗의 독종 종기가 퍼지는 재앙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곳에 이 법궤가 갔더니 거기에 큰 재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5장 8절에 보면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 온 성읍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가드 지역에 법궤가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독한 종기가 나서 작은 자나 큰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니까 이 법궤를 블레셋의 에글론에도 옮겼습니다. 그 에글론에 옮겼더니 법궤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원수된 자들에게 심판을 내렸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나쁜 일이 이 오베데돔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가드에서도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오베데돔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베데돔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이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은 겸허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려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법궤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이 원수되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전적인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 심정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창문을 딱 보면은요, 그 깜깜한 밤이 지나고 창문을 딱 열면 우리 교회에 지금 햇볕이 쫙 비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환하단 말이에요. 햇볕은요, 내가 원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햇빛은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창문을 뚫고 내 눈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이 창문을 열면 사람들이 이 빛이 이 창을 뚫고 내 눈까지 들어와서 나의 모든 몸을 비추고 방 안을 다 비춰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지개를 펴고 아침을 맞고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빛은 불가항력적, 내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빛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고 그것이 값싼 게 아니에요. 이 햇볕이 값싼 게 아닌 것입니다. 매일 햇볕이 비추니까 값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매번 비가 내리니까 그 비가 값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뭄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햇볕이 없어서 냉해를 입어보세요. 이 햇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햇볕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이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인간의 도덕적 방종이나 값싼 면죄부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그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디트로히 보니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값싸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값싸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큰 얘기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종하는 삶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리도 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임재함으로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불가항력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는 정말 내가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베데돔은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이 법궤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법궤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큰 재앙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의 집에 의하면 여기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오베데돔의 집에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가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재앙이 임하고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3개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베데돔의 3개월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기간이 되게 된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낮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활했고 법궤를 생각하고 생활했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오베데돔의 집은 생활했고요. 밤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법궤를 법도를 지키는 믿음의 행동을 3개월 동안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베데돔이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낮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의식하고 임재를 의식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동행하는 3개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가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요,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머릿속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는요, 밤이나 낮이나 오베데돔은 자기는 원수된 사람이요 재앙이 임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움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동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프 해붕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를 썼어요. 아우프 해붕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음이 아우프 해붕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에는 폐지와 고향이 함께 상존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은 죽지만 그 씨앗의 죽음을 통해서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있는 것이다. 우리 믿음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폐지하고 죽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죽여야 되느냐? 내 잘못된 것은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우크 해붕이라는 단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블레셋의 삶은 다 폐지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믿음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속했던 이방인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감동과 감격과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에는 8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자녀는 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와 자손들이 어떤 자녀가 되었는가를 역대상 2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복을 받았다는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역대상 26장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자녀들 중에 큰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자가 나왔다. 세 번째는 직무를 잘하는 자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26장 15절에서는 오베데돔의 집은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남쪽 문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전을 지키는 자,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 자녀들 중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그 가정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어난 그 귀한 가정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되었고 능력을 있는 자가 되었고 직무를 잘해서 보면
여호와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성소를 지키고 곡간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오베데돔의 집에 주었다는 사실을, 마치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이 오베데돔의 집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정에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집에 임재함으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에요. 자신이 살던 블레셋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인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폐지해야 될 게 있고 그걸 고양시킬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삶은 버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운 것은 자꾸자꾸 성장시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축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